지난 시간에는 그 문둥병자에 대한 그 증상이나 또 거기에 대한 치료에 대한 방법들을 잠시 나누었고요. 오늘은 정결규례에 대한 나병 환자 그가 나은 다음에 어떠한 정결규례가 이루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에 그가 살았던 건물에 이 문둥병의 증상이 보일 때 이 건물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문둥병의 증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각종 피부병입니다. 그 피부병이 모두에게 다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주의해서 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문둥병으로 죽어간 것에 대한 설명을 혹시 보셨어요? 물론 우리가 아직 민수기도 안 했고 신명기까지 가야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아직은 뭐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계시는 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13, 14장에 걸쳐서 지금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무서운 질병인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해왔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죠. 이 적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사실은 두려움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런 병, 마치 전염병과 같이 확산되는 병이라면 더더욱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그 건물 안에 지금처럼 이렇게 그 집을 지은 게 아니라 흙을 바르고 돌을 쌓아서 만들다 보니까 그 곰팡이가 핀 그 부분만 빼내고 그 부분을 채우게 다른 돌로 채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흙이나 돌을 긁어내어서 그 부분 곰팡이가 피거나 이렇게 버짐 같은 게 이제 건물에 있는 경우, 외벽이든 긁어내서 그것을 부정한 곳에 갖다 버리라는 것도 이상해요. 버리는 게 아니라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몰라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세균은 옮아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집 전체를 허물라는 정도가 아니라 불을 태워야 돼요. 이게 옮는 병과 관련된 것이라면 부정한 곳에 갖다 버릴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바람에 따라 날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또 걸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리라고만 하셨겠냐 이거예요. 갖다 버려도 되니까 갖다 버리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새를 두 마리를 잡습니다. 두 마리를 잡을 때 한 마리는 이 그릇에다가, 한 마리 새는 그릇에 담아서 흐르는 물에 가서 이 한 마리 새를 죽이는 거예요. 이 새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물에 그냥 피가 떨어져도 물에 떨어지도록 흐르는 물 거기에 서서, 흐르는 물 위에 서서 그릇에서 한 마리의 새는 잡아서 피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새는 그 피를 적셔서 들에서 놓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 새는 피가 묻은 채로 날아가는 거죠. 죽이는 게 아니고 한 마리 새만 죽이고, 두 마리 새를 잡아서 한 마리 새는 죽이고 한 마리 새는 그 죽은 새의 피를 묻혀서 놓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홍색실, 그리고 백향목이 설명되는데, 이 백향목은 향이 짙다 그랬어요. 저도 무슨 향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향이 짙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나무가 깨지거나 휘거나 그러지 않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높은 고지대에 사는 나무라 그랬어요. 높은 고지대에 사는 나무고,
그리고 이 나무의 색깔이 붉대요. 붉은색의, 이게 약간 피빛이 나는 붉은색의 나무라 그러네요. 이 나무와 보시면 홍색 실을 같이 해서, 우슬초는 허브과의 식물인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에는 뭐 그냥 널려 있는 거래요. 널려 있는 풀이랍니다. 쉽게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풀이래요. 우슬초가 구하기 힘든 뭐 희귀한 이런 게 아니라 아무 데나 가면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이 우슬초에다가 묻혀서 이게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의 피가 정결케 하는데, 또는 이 백향목이나 홍색 실, 붉은색 실이나 우슬초로 뿌리는 것들이 병이 낫게 하기 위함이 아니죠.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았음을, 그래서 그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낫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낫게 해요?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정결케 하는 예식은 동일해요. 여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요것만 나누어져요. 절차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고, 낫는 거는요, 지금 치료에 대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이 나병은 치료할 수 없는 건가요? 왜 나병에 대한 치료 방법이 없지요? 그냥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나병에 걸린 사람, 낫지 않고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병과 죄를 연결한 곳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나병이 걸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건물에 해당되는 건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14장 34절을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이게 조금 번역상에 조금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이 문둥병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도착할 그 땅에 문둥병이 발할 텐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병이나 문둥병, 그러니까 일단 피부와 관련된 병입니다. 피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기침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병은 기침하고 상관없어요. 기침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병의 증상이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와 관련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 이 증상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져서, 또는 제가 중간에다가도 설명을 해놨는데요,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발생하게 하신 것이라고 적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일, 이 나병과 관련된 일이 특별히 마귀의 작용이거나 귀신이 들렸거나 재앙의 신들,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그 재앙의 신들이 밀어닥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 방법 또한, 이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거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겠죠.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이지 않는 세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병과 관련된, 제가 이 나병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지금 이 시대의 나병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하여튼 피부병인데, 이 악성 피부병이든 뭐 악성이 아닌 피부병이든 간에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는 부수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면 왜 걸렸냐 이거예요. 왜 걸렸느냐가 아니라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그 땅의 거민들,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블레셋, 아수르, 바벨, 블레셋, 가나안의 족속들,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족속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긴 합니다만 비가 자주 안 와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또 풀의 신, 나무의 신, 하늘의 신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신들을 섬겨요. 그런데 이게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 신의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고 그 신을 감동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 감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해야 그것이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의 이야기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에도 신을 감동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그 내용이 기독교에도 슬그머니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참 많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그게 있는 거지요 라고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감동시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순종하라고 말하지, 순종은 하지 않고 무슨 감동을 시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원하세요. 이건 지키지 않으면서 감동을 시킨다고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데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감동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지키는 걸 원하시는 거지, 이게 우선이지 감동을 시킨다고요? 그건 이방의 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 음행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신은 남신이 있고요, 여신이 있어요. 이게 더 웃긴 거죠. 신이 무슨 성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린아이 신이 있고 나이 든 신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아이와 관련된 신은 할머니죠. 삼신할머니요. 삼신할머니가 무슨 말이에요? 신이 세 개예요. 삼신. 왜? 할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점지해 주는 건 할머니가 돼요. 할머니 정도가 돼야 그래도 안전한 건가요? 다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우상으로 끝나지 않고 우상과 음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이 아직 시작이 안 됐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복잡하게, 그리고 눈에 보여지고 무섭잖아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적이 이렇게 번져가는 것도 무섭고, 문제는 이게 금방 치료가 안 된다는 데 있어요. 금방 치료가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위급함을 주느냐? 사실 그 문제면 무엇보다 심각해야 돼요. 이 나병에 대해서만큼은 무엇보다 심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나병에 걸려서 막 죽어나가고, 이게 얼마나 돼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미리 주심으로 이 피부병 또는 이 피부에 드러나는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예방 차원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각적인 면에서 사람,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저기 우리
여실에 책장을 하나 그럴싸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올해가 추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벽이 춥잖아요. 벽은 춥고 안에는 따뜻하니까 이 책장 뒤쪽에 안쪽으로 책이 있는 곳은 괜찮은데 책이 있지 않은 곳, 물건 놔둔 곳은 뒤쪽이 다 곰팡이가 폈어요. 온도 차이죠. 온도 차이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온도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온도 차이라고 이해할까요? 큰일 날 일이죠. 무서운 일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도려내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또 일주일을 또 지켜보고 반복해서 이걸 확인하겠죠.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잘라내거나 통째로 드러내서 부정한 곳에 가서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들이 장차 있게 될 가나안 땅은 과거 애굽에 살던 땅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란 말입니다. 지형이 다르고 온도가 다르고 분명히 다를 텐데 그 지형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지만 이것이 그냥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음행을 행한 것과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그것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시면 1페이지 밑에 단입니다. 말씀드린 새 2마리를 잡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피를 묻혀서 날려버립니다. 왜 새냐? 왜 새를 잡은 거냐라고 한다면 맨 밑에 줄에 있어요. 왜 새로 했느냐? 멀리 날아가는 새를 통해 환자에게 있던 모든 질병과 부정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7일, 또 그 다음에 7일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일단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 안으로 들어와서 또 다시 한번 7일을 또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도 피부상에 문제가 없거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깨끗하게 전체를 다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는 이제 병에서 나았다라고 해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순서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속건제는 똑같아요. 가난한 자나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속건제는 어린 순양과 기름을 드려요. 하지만 그 나머지 속죄제나 번제나 소제는 조금씩 달라요. 양도 다르고 그냥 비둘기로 드려도 또 가루 10분의 1 정도를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바쳐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제를 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피를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양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해당되는 곳에만 이렇게 피를 묻혔는데요, 이 제물을 드린 자,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왜 그럴까? 왜 한쪽만 바를까? 라고 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몸의 가장 끝부분이라는 거예요. 손끝, 몸의 끝이 이제 귀를 얼굴의 끝으로 보고, 우리 그 위에 상체의 끝을 손가락 끝을 보고, 또 밑에 하체의 끝을 발가락 끝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귀는 듣는 것이고 손은 만지는 것이고 발은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건물에 대한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실 때,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도
나병 환자들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설명은 없어요. 그냥 만져서 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낫게 하시는 것 뿐이지 죄와 연관짓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로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한 가지는 뭐 위험하다 그러면 피해가면 돼요. 안 하면 되고 피해가면 되는데 얘는 안 보여요.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야 보이는 거고 그 전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내가 조금 문제가 있다, 막 가렵다 그러면은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이기도 하다네요. 이 가려움이 대상포진이 심하게 아프다면서요. 피부가 안 걸리셨구나. 이게 대상포진에 걸리면 굉장히 아프대요. 원사님 맞아요? 사람마다 좀씩 다른가요? 어떤 사람은 많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덜 아프고 그런가요?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다는데 그 초기 증상이 의사가 그랬어요. 초기 증상이 가렵대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아프다고 들었는데 가렵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가렵지? 라고 해서 가보니까 이게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냥 단순한 가려움인지 아니면 이게 대상포진으로 가는 첫 번째 증상인지가 임상실험이나 여러 가지 과학적, 의학적 발전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이 초기 증상을 뭘로 보겠냐고요. 지금 그 설명도 없잖아요. 혹시 너희 가운데 뭐 재채기를 하거든 빨리 조심해라. 어디로 가서 격리에 있어라. 7일 동안은 집에 있어라. 함께 가족과 함께 있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걸리지 말아야 될 요소들이 설명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걸린다는 거 없죠. 물론 우리는 모르고 이들은 알았는지, 근데 하여튼 도통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없어요.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율법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어긋나면, 그건 율법을 어긴 것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를 말씀드리면서 산모 사내아이를 낳으면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격리시키라 그랬죠. 이게 죄 지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죄예요 이게. 축복이지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사내아이를 낳으면 좀 그래도 그나마 낫지만 여자아이를 낳으면 당시에는 막 일을 더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괴롭혔던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몸을 쉬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죄악으로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게 그것처럼 지금 여기도 어떻게 해서 이런 질병이 나와 있는지, 그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 증상이 지금 다양하지 않았기, 이 증상들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그냥 증상을, 초기 증상을 피부병과 같은 세균성 피부병으로 설명을 하시고, 결국 이것은 이들로 하여금 이것 때문에 고생하거나 이게 유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전이 아닙니다. 문둥병도 유전이 아닌데요, 나병도 유전이 아닌데, 이건 유전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정말 끔찍한 거죠.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방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미리 아주 단호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 이것은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라 그래서 이 나병이 안 걸린다 이런 건 없거든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러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떤 학자는 특별히 이 성적인 병, 음행과 관련된 이 성적인 병들이 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 피부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대변해주는, 그래서 아예 그것을 원천 봉쇄하는, 결코 그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 창기들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두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지금 레위기서에 포함된 이 나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성 질병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뭔지는 특별히 알 수 없어요.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용어를 쓰긴 하지만 그것이 어떻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지금은 만약에 이것이 그때만 있고 지금은 없겠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누구도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고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단순한 여드름이면 이렇게까지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증상 중에 하나 정도로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 만약에 전염될 것 같으면 가족들이 다 가야 돼요. 한 사람이 걸리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격리가 돼야 되고 다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없단 말입니다. 걸린 사람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전염성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죄악에 대한 부분이 강하다,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더 강하다라고 비춰집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지금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질병으로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것이 뭐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우리의 몫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4페이지 맨 끝에, 나병은 본인 스스로 돌아볼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몸이나 의복이나 건물에 이 병이 생겼을 때 이를 두고 스스로를 쉽게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지만 이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지금 레위기 13장, 14장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이다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일어났을 때 따로 떼어놔야 된다, 혼자 있게 해라 라고 하는 부분도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혼자 있게 하는 것, 많은 걸 생각하게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별걸 다 겪어보는데, 이 격리가 되면 이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는 게 참 힘들다. 밖에 못 나가고, 문 밖에 못 나가, 방 안에만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뭐 TV도 볼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죠. 할 수는 있지만 문만 열면 나가는데 못 열고 못 나가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제일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내가 뭐 여기서 쉬어야겠구나, 하루 정도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틀 3일 지나가면 못 살겠다, 이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 나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혼자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따로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병에 걸리지 않느냐라는 설명도 없다는 점, 마치 자연스럽게 낫는 것처럼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요? 그런데 구약 성경 속에서 이 나병이 치료된 사건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병을 많이 언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흔한 질병은 분명히 아니에요. 흔한 것도 아니고 또 나병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방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치료 차원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피부로 드러나는 일들에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금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는 나병이 치료되고 이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시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과 관련된 레위인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계속 있어야 되는 일이니까 누군가는 돌아가면서 순차에 따라 반열에 따라서 누구는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는 이 문둥병 그 성전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방이 있어요. 챔버라 그래서 방들이 있어요. 나시린의 방도 있고 이 기름방도 있어요. 화목방도 있고 나무들을 모아놓는 방이 몇 가지 방이 있는데 나병의 방이 있어요. 여기서 나병을 검사하는 거예요. 나병을 검사하고 나병이 다 나으면 이 지금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병이다라고 판정만 내리지 나병이 고쳐졌다라는 제사의식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나병에 나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란 일이죠. 수백 년 동안 나병이 고쳐진 역사가 없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분명히 나병이었는데 낫다라고 해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9명이 서둘러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분명히 낫을 거란 말입니다. 깨끗하게 그것도. 그래도 일주일을 지켜봐야 돼요. 여기 있는 대로 털을 다 밀고 옷도 빨고 몸도 씻고 일주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을 보고 그래도 괜찮으면 이제는 이 규례를 따라야죠. 이대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에서 사실 나병에 대한 부분이 이 질병과 관련돼서 크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자꾸 문둥병으로 연결을 시키니까 우리 생각에는 끔찍한 병, 첫째 끔찍한 병, 막 살이 문드러져 가고 막 썩어 들어가는 이걸 생각하니까 끔찍한 병. 두 번째 저주받은 병.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건이 다른 질병에 비해서 부각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질병과 똑같은 병 중에 하나예요. 질병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이미 갖고 보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딱 등장하면 마치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연결을 시키니까 많지 않아요. 나병 환자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단한 사건으로 자꾸 이해하는 이유가 이걸 죄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리고 지금 문둥병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도 없고, 또 만약에 그게 돌림병이나 무서운 질병 같았으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너무 섣불리 생각하거나 함부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장 14장은 나병에 대한 부분, 사람 또는 건물 또는 옷에 대한 세 가지 부분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는 이제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유출병입니다. 여인병이라고 하죠. 유출병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